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믿음, 큰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믿음이 태산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능력은 엄청납니다. 산을 옮기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산은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아니, 산을 누가 옮길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비교와 대조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가장 큰 태산 같은 산,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산이 뭡니까? 문제들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난관들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한 분이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겨자씨를 조그마한 봉지에 하나 담아준 적이 있어요. 겨자씨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손가락 위에 올려진 씨입니다. 깨알보다 한 10분의 1? 깨알이 작잖아요. 깨소금, 깨알. 10분의 1이 더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겨자씨를 받아가지고 종이에다가, 흰 종이, A4 용지에다가 가운데 하나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서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겨자씨가 작습니다. 아마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엄청난 능력의 권한이 되고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큼 비유하셨는데 진짜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작겠어요? 저는 자존심도 좀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믿음에 우리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산은 뭡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난제, 어려움,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산 같은 문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잡지 소개해 드릴게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이 미국 잡지인데 한국에도 가이드 포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지로 나오고 있죠. 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제로 올려진 실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의 제목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사는 집 뒤에는 높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겨울철만 되면 눈사태가 종종 일어나서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몰라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산을 옮겨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청년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렀어요. 특별히 열심을 내니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가요? 무슨 근심된 일이 있는가요? 이 청년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자기 집에 뒷산이 있고 그 산이 겨울마다 산사태가 나서 심히 위험하고 고생이 많이 됐는데, 고민이 많이 됐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해서 제가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 목양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정부 토목 기술자 몇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게 되는데 그 고속도로에 쓸 흙을 자기 집 뒤에 있는 뒷산을 흘러서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계속 건설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히 불편할 거라고, 시끄러울 거라고, 그렇지만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토목 기술자들이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기도대로 이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면서 이 청년의 집 뒤에 있던 그 산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 가이드 포스트에 실제로 실려진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는 순간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기도의 응답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 아마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상이 뭡니까? 간질입니다. 아마 그 당시의 의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목숨 위험한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을 거예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고치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못 고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우리가 패역하다는 말을 쓸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 무도하다는 말을 쓰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것, 패역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원어적인 의미는 그르치고 벗어나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마태복음 17장 전반부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고 베드로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여기에서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 앞장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행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1885년 언더와 아펜젤러의 선교의 기간을 생각하면 지금 14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때는 정말 한국교회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과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였어요. 9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열, 아픔과 다툼을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정말 사라져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가득 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랑과 관계와 사랑과 직분과 계급과 파당으로 참 아픔 가운데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와 국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요? 파묘. 무속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속신앙이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꼭 등장하거든요. 심지어는 몇 억짜리 굿을 했더라는 신문 보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주님의 시간도 이 땅에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플랜 안에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것이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아마 선명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치험을 받습니다. 성경은 영적 존재를 부인하지도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기 날개 아래 품어주실 때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이에요. 그리고 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니라 라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다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이 실현될 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산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지극히 작은, 그거 보면 우리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만 있어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큰 능력과 큰 변화의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뽕나무를 비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왜 뽕나무일까요? 제가 지금 화면에 뽕나무를 띄워놨는데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카모어라는 나무인데 약간 무화과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이잖아요. 어떤 나무든지 뿌리가 특별히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린답니다. 뽕나무가 특별히 그렇대요. 아주 깊이 내리고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넓게 내리는 대표적인 나무가 이 시카모어 뽕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니 가장 어려운 일을 말해요. 뽕나무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불가능한 일을 하며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다고요? 겨자씨. 콩알도 아니에요. 콩알. 깨소금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은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그들은 행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물 위를 걷는 자.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주님께서 배에서 나오라 하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여기 계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 세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요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산 같은 문제들, 크고 작은 환난들, 뱀을 집어 올리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멜리데스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이
한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한 사역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있잖아요. 장인이었습니다. 가죽 수공이 하는 사람. 그래서 천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쓰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 위에 얹은 적 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주의 백성들, 오늘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산 같은 문제 많지 않습니까?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 산 같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밀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한국의 통상 문제, 일본과 한국의 25% 관세, 캐나다에는 35% 관세.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요 40%, 50%가 됩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너무 작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직장과 사업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현대의학의 발달은 정말 놀라워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도 세계 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산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 같은 문제 지금도 능히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능력, 큰 변화의 출발점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전 믿음을 종종 종이에 비유합니다. 우리 주보, 약간 두꺼운 종이죠. A4 용지는 얇습니다. 이 찢어지기 쉽습니다. 구겨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어떻게 해볼까요? 벽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접착제 붙여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 구길 수 있습니까? 찢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종이를 철판 위에다가 붙여놓으면, 저기인데 철판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를 찢을 수도 없고 구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판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이것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구겨지고 찢어지고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면,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밀착시키는 게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철판의 능력이 고총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산을 옮기지 못하겠어요. 뽕나무를 뽑지 못하겠어요.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해드리게요. 누군지 아시죠? 조지 뮬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기도의 응답을, 브리스톨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가 현실이 될 때 경험한 것이죠. 이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기도의 5가지 원칙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라.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고백, 깨끗한 그릇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성으로 드리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위에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마치 아버지께 아빠, 우리 애가 엄마가 압니다. 걔가 뭐가 필요한지. 애가 아무 말 안 듣고 응앙 울어도 엄마 아빠는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여, 그 한마디에 사실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너희 아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원단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루어주시죠. 그게 아버지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끈기있게 기도하라. 제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눈을 뜨르게 하는 과정을 자주 비유하죠. 치료하는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눈에다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눈에 안수하시고, 한 분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가지가 보입니다. 또 안수하세요. 두 번째 안수하세요. 이제 보입니다. 보내십니다. 각 사람마다 치료의 과정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심을 믿고, 비록 우리 믿음이 작을지라도, 겨자씨만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하지는 않겠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너희 믿음이 콩알 같아야 된다 라고 말해도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클까 의심스러운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할 때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오라 하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깊은 바다가 무엇이 된다고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이 간질로, 불치병으로 위험이 경각에 달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산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일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앞으로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태산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계시며 주님 개입하시면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